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곧 페르시아의 고위 관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국에서 찾아온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하여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조국에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선한 일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 이제 2, 3개월에 걸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 먼 길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쉬지 못하고 사흘 고작 쉰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느헤미야는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는 내부 세력들이 성벽 재건축 사업을 반대했는데, 그것은 1차, 2차 때 포로 귀환령에 의해서 조국에 먼저 왔던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나태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지금 이대로가 그들은 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축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틀림없이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을 해야 하겠는가라고 그들은 따져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대 세력은 바로 예루살렘 위쪽에 위치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사건건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또 회방을 놓았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땅에 돌아와서 밤에 몇 사람과 함께 나귀를 타고 무너진 성벽을 시찰하며 점검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 쪽으로 한 문으로 나가서
용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용정은 용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불신자들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약 450m 정도 떨어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그리고 성전의 희생 제사 때 나온 짐승의 똥가지를 내다버리는 문을 분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뇨라고 할 때 그 분자예요. 그러니까 일명 똥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곳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자신의 동생에게 들은 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은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문과 왕의 못이 있는 곳에 나귀를 타고 이르렀을 때는 얼마나 어수선했던지, 성벽은 무너져 있고 또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래서 짐승을 타고서는 그곳을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기드론 시내를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살펴본 후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행 순찰은 방백들도 유다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귀족들도 모르게 진행되었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행동했던 것은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따라서 그는 움직였다. 그리고 조국 땅에 돌아와서 그 현실을 실제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할 일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쉬지도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 성벽 순찰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보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무너진 공동체는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나중에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어느 날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로비에 전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전등을 교체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성도들의 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몇 날 며칠을 두고 보다가 아무도 그 깜빡거리는 전구를 교체하는 사람이 없어서 집사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기 전등이 지금 수일째 계속해서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아무도 교체하는 사람이 없네요. 좀 교체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때에 이 집사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이 부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실 때 그때부터 저 전등은 깜빡깜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전에는 안 보였을까요? 왜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야 깜빡거리는 전등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사람이 행동하게 되는 것은 사랑과 관심에서부터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목사가 되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예배당 시설 곳곳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눈에 들어와요. 자, 우리는 이것을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일이 눈에 보여요. 자신이 할 일이 눈에 들어와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눈에 다 들어와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주안교회 모목사에게 특별한 마음과 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막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냥 못 보고 쑥쑥 지나가시지만 여러분의 뒤를 따라가는 모목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눈에 척척 들어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할 일을 금방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목포주안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를 받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할 일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조국 땅에 돌아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고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눈에 많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신 일들을 찾아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려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할 일을 찾아내고 난 다음에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 일을 찾아낸 느헤미야는 이 일을 혼자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국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방치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득하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개인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먼저는 외적 동기 부여가 있어요. 외적으로 동기를 부여함으로 사람과 개인을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무엇을 주겠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보상하겠다. 이제 이런 기법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거 참 많이 썼습니다.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여러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아 오면 내가 뭘 사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는 그 무언가를 보상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판매량을 늘리면 동남아 여행을 무료로 보내주겠다. 또 판매량이 늘어나면 성과급을 몇 퍼센트 이상 지급을 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고 또 더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말하면 외적 동기부여로서 개인과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리더십이 있는데, 동기부여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적 동기부여라고 그래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사람들의 신념과 확신에다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신념과 확신에 호소하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도 또한 무너진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몇 가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우는 이 리더십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함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언어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 17절.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를 비웃고 우리 전체를 업신여긴다. 또 20절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이런 모든 표현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팀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안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팀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원팀 정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팀 정신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다는 거잖아요. 다시 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수치를 당한 이유는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세들이 쳐들어와서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약탈해 가고 있는데, 이런 수치를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벽을 빨리 쌓아야 된다. 그리고 성문을
달아야 된다라고 지금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목포주 안의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 일에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한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성벽을 재건축하는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상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일이다.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지금 1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왜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성벽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포로민이었던 자신이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것도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높은 관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 찾아왔던 동생 하나니, 그리고 또 몇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대한 비참한 소식을 듣고 이제 왕의 재가를 얻어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간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왕에 대한 얘기도 해요. 이 왕도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을 총독으로 임명시켜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각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이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 뭐예요? 통행증, 조서를 써주었다. 자, 내가 체험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 같은 포로민도 이렇게 총독이 되어서 무사히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도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기 자신의 체험담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움직일 때에 자꾸 자신이 없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 이 사람아 할 수 있어. 나도 했어. 나 같은 사람도 사실 이러이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당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는 그의 꿈이 목사였습니다. 어릴 때 늘 조그만 상을 하나 펼쳐놓고 물컵을 갖다 놓고 물을 한 모금 홀짝 마시고 지 아빠처럼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순조롭게 목사의 길로 가고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꼭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랬더니 자기는 자신이 없대. 그러더니 목사 안 하겠대. 그때 목사를 안 하겠다고 한 말이 수십 년이 흘러갔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넌지시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빠처럼 할 수 없대요. 자신감이 결여된 거지요. 그래서 제 얘기를 쭉 해줬어요. 야, 아빠 같은 사람도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먼저 믿었고,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을 배운 바도 없어. 그리고 나를 지도해 준 특별한 목사님도 없으셨어. 네가 아는 것처럼 나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지방인 목포에서 공부를 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아빠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는 목사의 아들이잖아. 얼마나 일평생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겠어. 그리고 너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너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데, 야, 아빠 생각해서 한번 할 수 없어? 아빠 30대에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해온 이런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별로 내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갔는지 감동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이런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서 설득을 해야 이 사람들이 더 쉽게 감동을 받고 설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체험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설득을 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처음에 교회에서 집사 맡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면 다 힘들지요. 안 해본 일을 처음 하는데 누가 잘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줘요. 새 가족을 전도해 왔으면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상대방도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함께 동참해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18절,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이 체험적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할렐루야. 자, 반응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지금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은 리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되었을 때 함께 움직이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회, 이런 교회가 발전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회, 이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들에게 우리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새해에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에게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농촌에서 4살 배기 어린 소녀가 집을 나간 이후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찾기 위하여 각각 자기의 스타일로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가 저 밀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밀밭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일렬로 쭉 옆으로 서서 손에 손을 잡고 그 큰 밀밭을 수색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밀밭 저 안 깊숙이 중간 이상을 가게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랑하는 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 아빠가 절규하며 통곡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우리가 조금만 더 이런 방법으로 내 딸을 찾아 나섰더라면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터인데,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면서 아쉬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가 손에 손잡고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가 구원해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손에 손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팀웍 정신입니다. 신앙생활 팀웍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혼자서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슬플 때에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줄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내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되었을 때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바로잡아 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혼자서 믿음 지키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한 곳에 모으셔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우리를 통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중단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주도로 시작된 선한 일, 곧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에 방해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그의 부하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협박이었고 방해 공작이었으며 결국은 이 성을 재건축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한 말에 위협적인 말에도, 협박성 있는 말에도, 그런 모함에도 결코 성을 재건축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한 말이 20절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이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일어나서 이 성벽을 재건축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는 관여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이 왜 우리가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너희들 우리의 하는 일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결국은 이제 성벽 재건축하는 일을 시작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와 성문 다는 일을 마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이런 악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못하게, 여러 가지 구실을 대서 못하게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는 세력이 있다면 사탄이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로 우리는 중단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주변의 방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지 아니하고 방치했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수치와 약탈을 당하고 성 안의 백성은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달고 성을 견고하게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안에 사는 자기 동족들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무너진 신앙의 공동체, 내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인데, 먼저는 선한 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발견했으면 우리 모두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혹여라도 악한 세력들의 반대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선한 일을 계속해 나아가게 되었을 때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고 문을 달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무너진 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이 공동체를 다시 우리는 수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안정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